2000여 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또 장차 이 땅의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상황과 모습은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많은 미움과 또 박해를 받는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이겨내고 지키기 위한 그런 전쟁의 때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런 교회와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과 화목을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과 세상의 그런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을 배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건요, 우리들의 경건, 우리들의 거룩을 버리고 자신들과 같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가 교회답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그러한 신앙을 지켜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그런 어떤 모습들에서 무너뜨리려고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교회와 그걸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또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 그게 장차 믿음의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장차 이제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이제 자신의 그런 사역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바울은요, 이 땅에 남겨져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살아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장차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적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미 오래전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1차적으로 당시에도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그런 일들,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대,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사실. 왜냐하면요, 여지껏 이렇게 패역한 시대가 하나님의 창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상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준비하면 됩니다. 자,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갈채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일들이, 왜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할 것인가? 2절서부터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 굳이 풀어서 해석하지 않아도 어떤 뜻이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그러한 쾌락을 즐기는 걸, 쾌락을 추구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 같은 모습, 믿는 체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체들 많이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신앙이 있는 채 신앙생활하는 채 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 그리고 천국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걸 믿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많은 그런 유명한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천국 지옥을 믿는다면 과연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교회를 평생 다녔느니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인이라고 하는 것,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그런 이름으로 믿는가,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천국 지옥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저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같은 사람들에게 꼭 돌아서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입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믿는 체들은 하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 천국 지옥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들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돌아서는,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바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난잡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런 걸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짓을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자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참 세상의 모든 죄의 시작은 보면 하와가 먼저 꾀임에 빠져서, 그죠? 그 다음 남자를 끌어들이잖아요. 아마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여자들이 참 많이 꾀임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 가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채,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몰래 여자들을 가서 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쩐니, 예수님이 어쩐니, 신앙이 어떤지, 믿음이 어떤니라고 떠들어댈 겁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짓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어리석은 여자들이 이 절에는, 이 교회에는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 개떡으로 만들어 놓고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에 와서 뭐 봉사하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관리해서 우리 어머니, 믿음의 우리 어머니가 참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잘 이끈다라는 그런 것 가운데서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집에 가서 설거지도 안 해가지고 먼지가 풀풀 나는데요,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한다라고, 전도한다고, 자기 가정,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은 자기 어미의 그 모습을 보며 참 저러느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런데 정작 와가지고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고 다니는, 그건요 바로 이런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짓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성경을 뭐 배우고 성경 공부한다지만 결국에는 진리의 지식, 애초부터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요. 저는 다시 한번 정확한 신앙의 터 위에 세워져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얀네와 얀보레는요 성경 지금 디모데후서 3장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쿵단역이라고 하는 그런 복사본에 보면요 이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세가 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애굽의 술객 중에서, 애굽의 마술사 중에서 왜 흉내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나름대로 당시 능력 있는 그런 마술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내 따라하지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막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끝내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뭐 그럴 듯이 막 대단한 능력의 어떤 사람인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린 자들이고 사탄의 능력을 받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차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다시 말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가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더 나아가 흉내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 이제 있을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이제 10절서부터 말씀합니다. 10절서부터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보았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너는 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너는 보았으니 너도 믿고 확실히 거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스스로 배교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요, 쾌락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스스로 무너져 가는 것이 문제지요. 오늘 10절 11절에 디모데야 넌 보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것을 너는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너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과 화목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라. 너는 알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지금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환호와 영광, 갈채가 아닙니다. 박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배교하면 사람들은 박수 쳐줄 겁니다. 잘했다고. 그래, 요즘 누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 그냥 대충 주일날 한번 교회 가면 그러면 되는데 그게 요즘 신앙생활이지. 누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요즘 술 안 먹는 그리스도인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배교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의 그러한 모습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들은 가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한 번씩 TV에 보면 연예인들 뭐 교회 다닌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면 맨날 어디 뭐 밤새도록 뭐 술을 갖다가 먹는다는데 술 먹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들 막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혜훈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볼 땐 정치적인 어떤 결국 몰락이라고 보지만 결국 그녀의 그 모습 속에서요, 결국 하나님이 욕을 먹었어요. 교회 권사잖아요. 그가 어떤 변명을 해도 그 여자의 그 통화 그 기록을 통화의 그런 내용을 보면
야, 믿는 것들이 역시 위선덩어리야라고 또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야, 뭐 내가 너 죽였으면 좋겠어, 뭐 어쩌고 하는. 그럴 때면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뭐 들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그 위선 가식을 또 보게 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다음 우리나라 뭐 총리라고 하는 김민석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하는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나?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 보면 아니 세상의 총리라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총리가 지금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우리 교회 총리가 집사님이나 장로님 중에서 총리가 그런 말하면 저 같으면요 제명 출교시켜버립니다. 저 같으면 시켜버려요. 다른 교회 가서 네가 그렇게 하든 뭐 하든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12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며 디모데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죠. 디모데 순교했습니다. 주저없이 순교했습니다. 자기 신앙을 딱 지키고요. 주저없이 순교의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더욱더 악랄하게 악해져서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그런 자들에 의해서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이 속고 속이는 시대에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속고 속이는 시대에서 너는 무엇을 붙들라? 말씀을, 성경을 붙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도 믿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무슨 목사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건 오직 뭐다? 무엇이다? 성경. 나중에 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어떠한 설교를 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도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고요 의라고 하면 의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 믿지 마세요.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을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가 그 방법을 적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는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너는 말씀을 성경을 붙들어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너의 목회를 또 너의 신앙의 여정에 그런 등불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교단, 교파,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장로교다라고 자부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침례교인이라고 해서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 나는 감리교인이라고 자랑.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나는 뭐 어디 큰 무슨 유명한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하고 나는 어떤 큰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신앙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을 믿지 마세요. 세상으로부터 좋은 말들을 요구하지 마세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는다라는 건 내 신앙이 이미 서서히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는 성경을 붙들라.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혼미혼란한 시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정말 맞는 건지 요즘은 여러분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목사인 저도 구분하기 힘든데 이게 진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아주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가 모든 것의 기준 삼아야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 결국 최종적으로 성경 말씀을 너는 붙들고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